오늘은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4장 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부분, 구약적인 믿음, 구약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약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믿어지고, 하나님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기복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참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끝나면 또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일날 출애굽기 할 때 그런 현상을 봤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봤죠. 이게 두 개를 딱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서 율법, 그 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딱 대비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하나님이 먼저 역정을 했죠. 모세는 빨리 내려가라. 지금 저들 백성이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고 보니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포도주 마시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 이 대비입니다, 대비. 두 개를 아주 절묘하게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약에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믿음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예수의 믿음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부분이죠. 구약에서의 믿음은 이렇게 그 율법을 수행하고 준행하면서 지키고 하는 그것이었지만 신약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조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증거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의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완전한 개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적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보여질 때만 신뢰를 하고 보여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자기 기도대로 자기 뜻대로 되면은 나 하나님 있구나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거 아닌가?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구약과 신약의 기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쪽으로 많이 기루어진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왜냐하면은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건전하게 살려고 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른 것을 딱 보여줍니다. 선이 꺼진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행사와 어떤 이적적인 것을 다 보여줬지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눈에 보이면 믿어지니까 안 보이면 안 믿어지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이렇게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약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율법에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만유를 대상으로 구원의 범위가 완전히 확대된 것이죠,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호와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야 되고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걸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호와의 힘에 의지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나 신약에서 예수의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구약에서는 애굽의 식민지였고 신약에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환경이 다 똑같죠. 사실 이것도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식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애굽 군사들을 다 무찔러 줬습니다. 홍해를 갈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을 했고 그렇잖아요. 배고픔을 다 해결해 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이렇게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원적으로 바뀌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이직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에 있는 DNA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은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하게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믿음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생기게 한 것이지만 신약에서의 믿음은 그 DNA 자체를 바꾸어서 믿어지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인생은 곧 인생의 대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갔습니다. 그 인간성 회복이 안 됐다 이 말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은 온순하게 착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인간 자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적과 기적의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이 DNA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렇게 성결교회와 이렇게 장로교회 다니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구약적인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힘이 안 들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었는데 문제는 내 DNA가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 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일들은 내가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현주 자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몰고만 타면 오른쪽으로 다 써버리니까. 예. 근데 문제는 나의 괴로움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은 내 존재 자체의 DNA가 바뀌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해도 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성이랄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회복,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는 내가 안 바뀌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상대방에게 또 그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내 안에서 판단이 나가고 막 심판이 나오고 막 정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내가 지키는 이 율법이 상대방에게도 강요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냥 DNA가 안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행위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을 경험을 해도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간성 회복,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인격의 회복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14년의 성결교단과 2년의 이렇게 장로교단에서 있었을 때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왜 내게는 주 예수의 성품이 나오지 않지? 내가 일은 분명히 하는데, 근데 제가 참 끔찍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도 전했는데, 이상하게 성경 한 구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나에게 젊은 청년을 대비해가지고, 이 불법을 행악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그냥 불법으로 했겠지. 나는 불법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바로 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는 DNA 문제구나. 이 DNA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너의 죄가 없어졌다. 이래서 너가 구원을 받은 거야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였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요, 누가 이야기해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이제 내가 해방됐구나. 난 이제 기쁘구나. 이거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줘도요.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안 나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주 예수를 믿게 하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요.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 교회 다니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게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유일한 길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길만이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멸망의 반대가 뭔가? 멸망의 반대가 뭔가?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멸망의 반대, 멸망이 안 한 불멸망인가? 그게 아닙니다. 멸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니까? 영생을 준비했다. 영생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는 차원하고는 다르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일한 길, 주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병도 고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종교 안에서는 이게 이 말이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부흥 강사들이 써먹는지 모릅니다. 믿어라, 믿은 줄로 뭐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봤자입니다. 그 기복신앙입니다. 그것도 끝납니다. 내 DNA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DNA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구약의 믿음하고 다를 바 없다. 구약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소원하는 믿음. 이 소원하는 믿음은 이방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예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당 밑에다가 물 한 그릇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나 소위 말하는 그 뭐야 마리아 상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나 그 가빠의 부처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나 다 똑같아. 이건 어느 종교에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런 믿음은요. 예수가 아니라도 다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는 나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영접해라. 우리가 먹고 마시면 뭐가 되면 여러분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 음식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 따로 나 따로입니다. 단지 내가 그를 믿는다. 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라, 영접한다라는 이야기는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 대화 속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건 정말 그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눈이 떠여진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여인에게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신뢰. 정말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33살 먹은 젊은 청년을 모릅니다. 울목에서 만난 단지 유대인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젊은 청년은 자기를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너무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죠.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하느님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하느님 스스로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지으신 분이라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지었으니까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믿음이 오락가락 할 때에 아이고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알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게 됐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래죠. 와, 이렇게 나를 잘 알았구나. 왜? 지으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 해서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에서 믿는 일이 뭔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일을 믿으라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나를 보낸 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고 뭔가를 막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아니다는 뜻이죠. 그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를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거는 DNA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 완전히 DNA가 바뀌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into 그리고 in Christ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적을 때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와 내가 하나된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을 먹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예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세가 이끄는 광야에서는 헤븐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가 내다 이제. 그 만나가 바로 내가 이렇게 내 살과 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구약에서는 만나였지만 이 신약에서는 나를 먹고 마셔라. 역시 하나됨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우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뱃속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죠. 곧 내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을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으면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내가 먹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먹었는데 그리스도에게 내가 먹혀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정복을 당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DNA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믿는 자, 곧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먹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얼마든지 병을 고치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이거는요, 다른 종교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남모 호랑경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은요, 매 보고만 합니다. 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그게 다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게 있는데 이들과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소원을 빌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은 경험할 수 있지만 영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근데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건 이방인 세계에서도 없고 다른 종파에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생이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서 내 DNA가 확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DNA로 다 바꿔버립니다. 내가 늘 이런 예를 들지만 우리 아들 속에는요 엄마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가요, 아무리 DNA를 바꾸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제자매가 저하고 연합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들 속에는 우리 DNA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못에다가 여러분이 물을 담글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컵이든 단지든 냄비든 할 것 없습니다. 그걸 연못속에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못속에 있고 연못의 물이 내 안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현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과 내가 한 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은 물인지 떡인지 뭐 밀가루인지 구분이 안 되죠. 바로 물과 밀가루가 바로 섞여서 한 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뭔가 죽지 아니고 불사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영의 성경에는 이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는 eternal life, 즉 영원한 생명.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timelessness라는 게 있습니다. timelessness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즉 시간이 없는 것 이 말입니다. time이라는 것은 시간이고 less는 없다 이 말이고 ness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timeles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never die, 절대 안 죽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길고 오래 산다 이게 아니고 시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삶의 질이 아멘.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과 영생은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영생의 반대는 짧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영생의 반대는 내가 짧게 산다. 내가 오래 사는 영생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반대는 짧게 산다겠죠. 그런데 이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반대는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멸망의 상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태가 달라지는 이런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바로 이거는 상태의 개념이고 삶에 대한 개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탯줄이 끊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체적 개념에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멸망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의미입니다. 상태적 의미입니다. 시간적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생명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천년을 살아도 멸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까지 살은 머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보세요. 33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가장 오래 살은 머두셀라는 그냥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게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죽은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33살 살은 이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오죠. 이 삶의 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삶의 질을 더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이 길면 길수록요, 삶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년을 사는 인생을 주어졌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0년은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엑기스로 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삶의 질을 내가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래 사는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도 멸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는 33살을 살았으면서도 완전한 영생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느냐, 길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짧아도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만약에 내게 33년이라는 인생을 주어준다면 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주 액기스로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현주 자매하고 식탁 대화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작다. 이제. 그러면 이 짧은 이 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사랑을 다 못했다면 우리 더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더 진하게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잖아요. 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뭔지 알아요?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봤는지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사랑이 충만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못 본 상태에서 여호와는 사랑이 되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전적인 책임은 이제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 비로소 예수는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허구한 날 개차반이로 살게 되면은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아니, 내가 지금 행하는 말이나 행동은, 행실은 개차반인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욕되게 만드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머두셀라처럼 천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가 천년을 이렇게 내가 왕으로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루를 살아도 내게 복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왕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불사가 아닙니다. 불사라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반대 개념이 영생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영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받아 먹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약적인 이 믿음의 개념은 구약의 믿음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은 DNA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그저 나오게끔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억지를 써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DNA 자체를 바로 믿음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주님이 누렸던 주님이 이렇게 삶을 보여줬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자기 자신을 먹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게 해서 당신을 믿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